지난주 설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설교 중에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해제하라고 시위를 벌인 사람들을 제가 좀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당장 먹을 빵이 없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비판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라기보다는 오염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시위들을 격려하고 선동하는 듯한 글을 올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더 이상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로 재선될 수 없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겠죠. 그에게 관심사는 오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선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관심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주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대부분이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걸 증명해 주는 것이겠죠. 그들 역시 같은 의도와 생각에 범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빵을 생명보다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빵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까라모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서 대심판관의 예수 비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심판관이 예수를 비판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광야의 유업을 거절함으로써 세 가지 가장 위대한 권력을 몰수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miracle, 기적, 또 하나가 myth, 신비, 그리고 authority, 권위입니다. 사탄의 제안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필요한 기적을 행했더라면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치기에 잘못이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여 돌을 빵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작가는 대심판관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교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회는 그 잘못을 깨닫고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이용하여 역사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고 강변을 합니다. 이 강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가 거절한 사탄의 시험을 오늘 교회가 받아먹고 있다고 하는 통렬한 비판과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돌이 빵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와 산에 널려있는 돌이 빵이 된다고 한다면 기적이라고 환호하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돌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요 자연법칙입니다. 돌이 길을 거부하고 빵이 되는 순간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창조 질서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걸 거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계신 분이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 이런 능력 행사를 거부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거짓 행사하고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일 수만 있다면 수동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이런 점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답답함과 하나님의 수줍음과 하나님의 수동성이 더욱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인간 역사를 주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제압해 주시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을 그냥 두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로 그를 날려보냈더라면
그렇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에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면서도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능력과 기적 행사를 억제하시는 걸까요?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서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던 저에게 불현듯 마마보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마보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지극한 돌봄과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머니가 다 해줍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마보이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마보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유아적인 모습이죠. 어린아이 같은 판단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정장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무능력하기로는 세상에서 첫째가라고 해도 서럽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버릇없기로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버릇없는 말을 주저함없이 까부리던 전광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든 모습이 정신 미숙과 같은 마마보이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머님 아들을 잘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돌봐주고 키워왔고 사랑을 베풀어 왔는데 정작 그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기적인 모습의 정신 미숙아와 같은 마마보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런 마마보이로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억제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 마마보이와 같은 쓸모없는 정신미숙과 같은 인간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피 흘리며 고통당하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군상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라고 유혹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기 어렵고 모욕적인 유혹입니까?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건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참고 견뎌내기 어려운 유혹일까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만 되면, 3년만 되면, 10년만 되면 세계적인 대교회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거대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사탕 사달라고 조르는 마마보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의를 보시고 당장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 그 불의를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의를 보고 분노한 의로운 사람들이 천천히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팔을 비틀어 말을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순한 예고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의 신비와 기적과 권능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그런 예수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는 모두가 다 하나둘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주저앉히지 아니하셨습니다. 강제로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배반에 쓰라린 후회와 회개를 통해 다시 부활의 주인공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셨던 분이요. 느리고 답답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치가 아니십니다.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제압당하고 복종하는 나치. 그러나 그 나치들이 세상을 죽음의 비극으로 몰아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이런 나치를 숭배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정광을 흠모하고 열망하는 나치 군상들이 있습니다. 이만희를 숭배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나치 군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생활 방역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장기전에 이러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10여 초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난 후에는 헐떡거리는 그런 단거리 경주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42.195km를 꾸준히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인생사료 신앙생활입니다. 마라톤은 인내심과 지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빨리빨리는 안 통합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마라톤은 기록의 목표를 두지 않죠. 신앙의 마라톤은 완주의 목표를 둡니다. 비록 느려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다라야 할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신앙의 완주, 그게 가장 소중한 목표입니다. 신앙의 마라톤,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완주되는 마라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헛수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빵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고 영혼이 상하죠. 그런 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빵이 그리워지는 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그리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삭막한 광야만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은 돌이요, 빵은 빵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빵은 먹어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해주지만 결국 분비물로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셨지 빵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돌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에도 그냥 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바위처럼 돌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 영혼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팥죽거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과 축복권을 팔아먹듯이 그렇게 빵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총을 맛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